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 교리가 워낙 심오하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리 공부하는데 치중하다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또 얻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교리를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교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철학이나 사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교 공부에 어떤 불교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명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 니까야 이제 번역이 끝나서 지난번에 겨울에 저희들이 금강경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출판사에 한 달여 전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아마 올 여름에나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책자가 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넘기고 나서 다시 쌍유타 니까야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쌍유타 니까야를 보니까 사미띠라고 하는 그 비구와 연관된 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을 시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불교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성이라고도 그러죠. 마가다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계실 때 따뽀다라고 하는 강이 있답니다. 따뽀다라고 하는 강이 따뽀다는 이제 온천이란 뜻인데 아마 그 강에 온천수가 흘러가는가 봅니다. 근데 그 강 옆에 부처님 그 정사 말하자면 수행 도량이 하나 서 있는데 그 이름을 따뽀다 아라마, 따뽀다 승원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 계실 때 아주 젊은 비구, 그러니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미띠라는 이 젊은 비구가 아침에 새벽에 아직 그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겉옷만 걸치고 가만히 서서 이제 몸을 말리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개송어를 읊습니다. 향락하지 않고 걸식하는 비구여, 당신은 향락을 모르고 걸식하는군요. 비구여, 향락하면서 걸식하세요. 시간이 당신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무슨 수행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젊을 때는 좀 청춘을 즐기고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길 때 그것도 젊은 때 한 시절이지 그 뭐 평생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그 당시 인도의 가치관에 보면 인도 사람들은 4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까마를 추구합니다. 까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까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걸 아시죠? 들어보셨죠? 까마수트라. 이 까마수트라는 인도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남녀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책입니다. 까마수트라. 까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적 쾌락, 성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것. 그럼 왜 그런 게 수트라라는 이름으로, 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런 게 나타날까? 우리처럼 유교의 오랜 전통 또는 동양의 이런 전통의 윤리적인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랄까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라는 그 인도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를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네 가지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까마라고 그랬습니다. 까마.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까마수트라에서는 바로 그 까마를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쾌락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빠지면 무슨 맛이 있냐는 거죠. 인생살이에 쾌락이 없으면 무슨 재미냐. 이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최고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까마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아르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얻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쾌락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까지는 아주 자본주의죠. 우리 사회하고 잘 맞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이 다르마라는 것은 그런데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향락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멋대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것은 질서입니다. 이 다르마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 의무라는 개념은 인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인도 사회는 사성 카스트 제도가 이제 브라마니즘, 브라만교가 만들어지면서 BC 약 8,900년, 약 BC 1000년부터 8,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인도 사회에는 계급제도가 형성됩니다. 그 계급제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이 사성 계급이 만들어지고 이 사성 계급에 대해서 각각의 계급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다르마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죠. 부처님법은 이 사성 카스트 다르마가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적 다르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다르마 개념을 계급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르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동일하게 같은 다르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르마를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브라만의 다르마는 뭐냐면은 제사를 모실 줄 아는 것입니다. 제사를 모셔야 하는데 브라만이 돼가지고 제사를 모실지 모른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은 브라만 신이 그 소원에 따라서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려면 반드시 브라만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은 말이 곧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은 베다를 외우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다르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그 베다를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다르마를 실천하는 것이죠. 크샤트리아는 무사들입니다. 무사들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나라에 적들이 침입이 온다면 그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르마를
어긴 것이죠. 그래서 크샤트리아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지켜내는 거, 이게 다르마죠. 물론 이제 중요한 다르마가 그것이고 세세한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르마 개념이 형성됐죠. 바이샤에게는 생산에 열중해서 산업을 일구 가는 거, 수드라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노동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르마라는 개념이죠. 이 다르마라는 개념은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사회의 질서, 사회가 각기 자기가 맡은 책무를 다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쓰이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르마가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세속적인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생로병사 죽어가야 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죽지 않는 불사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가야 된다. 이걸 목샤, 해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브라만교에 의해서는 이 목샤라는 게 우파니샤드기에 이르면은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진실을 알고 곧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윤회하지 않고 브라만천에 가서 태어난다. 그 브라만의 하늘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마를 잘 지키고 준수하고 선행을 닦아서 이제 우파니샤드의 진리에 통달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감노의 세계, 죽지 않는 세계, 불사의 세계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그 교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 네 가지 가치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 가운데서 까마는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샤는 이제 늙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추구하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신이 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천신은 브라만의 그 당시 교리를, 브라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라만 사상에서 본다면 젊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걸식을 하면서 해탈을 구하느냐. 해탈은 뒤에 구해도 되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향락을 즐기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걸식할 수 있는데 왜 향락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걸식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천신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 불경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막, 봐라, 경에도 신들이 등장하지 않으냐, 귀신들이 있다. 부처님도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브라마니즘, 다시 말해서 천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수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안 죽을 길을 찾아야지. 뭔 젊어서부터 막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을 하겠다고 하느냐.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미띠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결코 시간을 알지 못한다오. 시간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향나가지 않고 걸식한다오. 시간이 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은 숨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향나가지 않는다. 왜?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섭죠? 눈에 보이는 적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시간이 나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혹시 시간이 나를 지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허송세월이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세월 후딱 가버리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잠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니까야를 번역할 때는 한번 번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매일 일어나서 이제 번역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고 또 그거 막 끝나자마자 금강경 준비해가지고 강의하느라고 막 거의 뭐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그거 다 정리하고 원고 넘기고 나니까 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제 한숨 쉬고 나니까 한두 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 다시 이제 니까야 번역을 다시 이제 쌍육단 니까야를 이제 챙겨 들고 요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두 달, 1년, 2년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쉽게 가더라고요. 잠깐 한 것 같은데 뭐 한 1년은 금방 가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도록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향유하고 있는 이 시간을 버리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이게 진정한 수행이지 향락을 누리는 것이 시간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락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허송세월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천신이 땅에 내려서서 사미띠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비구여, 당신은 꽃다운 청춘에 칠흑 같은 머리를 갖춘 가장 좋은 시절의 초년에 출가하여 아직 쾌락을 맛보지 못한 젊은이군요. 비구여, 인간의 쾌락을 향유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청춘에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바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려야지 수행해가지고 뒤에 가서 열반 해탈을 하겠다고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뭐 시간 걸리는 거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쾌락을 잡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미띠 존자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자여, 나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나는 실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종께서는 쾌락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며 더욱이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많고 근심이 많다. 이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행복으로 이끌며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은 시간이 걸려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교 공부야말로 시간이 안 걸리고 눈에 직접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건 직접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그리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교의 열반 해탈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괴롭지만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뒤에 가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열반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 사미띠 존자가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깊은 말은 모르겠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그때 묻는 자리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들을 읽을 때 내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좀 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미띠 비구가 젊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목욕하고 몸을 말리다 보니까 야, 내가 젊은 나이에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갈등이 말하자면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가한 젊은이로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이 좋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도 돼? 뭐 이런 회의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때 다시 부처님 말씀을 상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아직 이 깊은 뜻을 모르겠다. 그걸 깨닫고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표현해 낼 때는 이런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젊어서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는 과정에 이런 내적 갈등이 전혀 없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들이 젊어 출가해가지고 그런 그 회의가 들었을 때 이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수행하는 것은 결코 뒤에 가서 어떤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자각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하려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3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제 책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고 그 이상 또 다른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나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 속에서 제가 여러 불경 속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책을 봐도 그 범주 안에 있지 그 범주를 벗어나 있는 별다른 내용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책들이 기존의 어떠한 해석을 소개한 게 아니고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의 말씀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 읽어봐도 그거 다 이해가 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문제가 별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뭐 깨달은다는 것, 깨달아서 안다는 거하고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부처님도 또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이라는 쭈울라 두카칸다 숫다라고 하는 경인데 쭈울라라는 것은 이제 경의 크기가 작은 경을 쭈울라라고 부르고 큰 경을 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크고 작다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의 길이가 길다 짧다라는 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두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는 이제 두 개의 경이 있습니다. 괴로움 덩어리에 대한 경이 좀 길게, 경의 길이가 좀 더 긴 것을 여기서는 마하 두각한다 숫다라 그랬고 좀 짧은 것을 쫄라 두각한다 숫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볼 부분은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은 제가 좀 많이 축약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같이 한번 경을 한번 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118쪽에 있습니다. 같이 조용히 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의 까빌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삭가족의 마나마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마나마가 세존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탐심은 마음의 때다. 진심은 마음의 때다. 치심은 마음의 때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서 가르치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탐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진심들과 치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내가 나 스스로 어떤 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탐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진심들과 치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나마여, 그대가 그대 스스로 버리지 못한 법이 있나니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탐심들이 그대의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고 진심들이 치심들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마나마여, 그대가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린다면 그대는 속가에 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가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다. 마나마여, 성인의 제자가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한다고 할지라도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나마여, 성인의 제자는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하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마나마여, 내가 이전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했지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유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나마여, 감각적 욕망은 맛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이와 같이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했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함으로써 나는 참으로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알고만 가가지고는 수행의 진척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실천해가지고 체험을 해서 그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해량 스님께서 우리 명상 지도하시죠? 공부할 때 보면 항상 지금 여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또 이걸 호흡을 관찰하고 나면 뒤에 가서 뭔 좋은 깨달음이 올 것인가 이제 기대를 또 거기다 두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두 수행하면 사람들이 항상 이거 수행해가지고 뒤에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뒤에 얻을 것이 없다면 뭐 때문에 수행을 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반야심경에도 보면 무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면 무슨 수행하자는 건 뭐예요? 예. 여기에 불교 수행의 핵심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본래 어디에서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닙니다. 본래 없습니다. 근데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 가만히 호흡을 관찰해 봅시다.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숨을 들이쉴 때 숨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차립니다. 괴롭습니까? 지금 우리는 숨 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의 삶 속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괴롭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식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취업도 못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는 곳마다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취업을 못해서 굶고 있습니까? 아마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취업도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투영하고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지금 막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면 바로 거기에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에서는 이요각 불선법 하면 이생희락이다. 아까 그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괴로운 생각 버리는 그 자리에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느끼고 있는 사람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스스로 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알아차립니다. 아까 헛생각할 때 일어났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게 여기에는 참 시원하고 고요한 행복이 있구나. 이 맛을 제대로 느낀 사람들은 어떤 잡생각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온다거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집중을 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게 시간 걸립니까? 여러분들이 감각적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공짜로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좋은 음반을 사야 되고 어디 좋은 공연에 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을 지불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그런 걸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걸리고 그냥 얻는 쾌락처럼 누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누리려는 쾌락이야말로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 누리고 나면 뒤에 가면 더 찝찝해지는 거예요. 저도 젊어서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디스코텍인가 이제 가서 저녁에 이제 춤추고 술 먹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재밌더라고. 그죠? 재밌게 놀다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니 저녁에 굉장히 재밌게 술 먹고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그 기분이 그대로 이어지냐면은 왠지 좀 허망하고 찝찝하고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간 이 감각적 쾌락은 꼭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수행하고 나서 뒤끝은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고 났더니 좀 찝찝하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딱 공부하고 가는데 찝찝하고 내가 공연히 오늘 법회에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즐거운 맛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공부하러 꼭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어지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은 초선에서 그렇게 이요각 불선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맛을 느껴야만 이제 아까 말한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가난하게 살 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에다 고추만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먹고 살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이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게 됐습니다. 그걸 먹은 사람이 뒤에 가서 꽁보리밥 먹으면서 맛있다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하찮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특히 이제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그러한 용락을 추구해버린다면 이건 불교 공부가 아니죠. 절에서 기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건 결국 쾌락을 많이 누리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교가 되면 그런 불교 공부는 해가지고 별 우리에게 이득이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더 맛있는, 더 즐거운 맛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행의 결과를 미래에다가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 뒤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그 맛을 찾아내도록 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맛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선에서 이제 이 초선의 즐거움을 이제 점점 더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에 듭니다. 선정에 든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선정은 어떠한 기교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치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삼매의 영역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반야의 영역입니다.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서 통찰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아무 생각 없이 빠져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지혜가 명석하게 그것을 살피는 지혜가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육조 해능선사의 정해일체, 정해즉등, 도노돈수, 이 도노돈수가 바로 이 정해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노하고 뭐 돈수한다가 아니라 바로 이 수행과 깨달음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도노돈수라고 한 건데, 요즘 우리가 이제 이 도노돈수 문제도 좀 왜곡된 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부처님, 육조 해능선사가 이야기했던 도노돈수의 본 측면이 상당히 교파적으로 오해돼가지고 마치 점수서를 비판하는, 수행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노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선을 얻는 그 자리도 시간 걸려서 얻은 자리가 아니죠. 돈수라는 말은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지금 하고 나면 뒤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도노 즉 돈수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도노 돈수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차제 법문을 설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선을 성취한 사람은 이제 그것이 지속되면 제2선으로 나아간다. 2선에서 3선으로, 3선에서 4선으로, 그리고 색계사선정으로,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 선정의 9단계를 설정하시고 그 차제정을 통해서 누진통에 도달하게 된다. 이건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경전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사선정까지는 부처님 수행법인데 뒤에 무색계 사선정, 공처, 식처, 무수일처, 비상, 비비상처는 그건 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그 수행을 통해서 그 과정을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할 이야기지, 책에 어디 문헌 몇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니과이라고 하는 책이나 아함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분명히 많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가지고 해석을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사실은 수행과는 전혀 무관한 이론들만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우리 주변에 그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그게 뭐 별로 이슈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해인사와 송광사의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송광사의 보조 국사께서 도노 점수, 그랬죠?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죠. 깨달음은 우리가 도노지만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수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수행의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수행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금방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도노돈수는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언제 뭐가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지혜와 선정이 함께 있는 그걸 도노돈수라고 한다. 깨닫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그러니까 돈수도 수행입니다. 돈오하면 돈수한다는 것은, 돈수라는 것은 수행의 결과가 점진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그대로 깨달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돈수지. 돈수라는 건 그러니까 수행할 것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수행의 질이 돈수란 이야기입니다. 그 돈수 수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말장난을 가지고 돈이라는 말과 점이라는 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이론이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해봤냐는 거예요. 정말 해보니까 돈어 돈수는 뭐 돈어 돈수를 해본 사람이 돈어 돈수가 맞더라. 돈어 점수를 해본 사람이 돈어 점수가 맞더라고 해야 되는데 돈어 점수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돈어 돈수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 책에 나온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이 말이 맞으니 경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맞다. 저 말이 맞다 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산자나띠죠. 이게 직접 체험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할 때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다 옳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든 다 중생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스스로 깨달은 자리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건 직접 자기가 체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 진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똑같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한다고 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데 속아서 자꾸 실질적인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이론에 빠져들어가지고 논쟁을 일삼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헛된 자만심만, 아만만 들어갑니다.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여기로부터서 모든 분쟁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자이나교의 니간타나타 부다가 죽고 나서 그 교단이 분열합니다. 그 교단의 분열이 뭐였냐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분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그러니 비구들이여 그런 걸 해서 이제는 언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마라.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불법이 아닌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긋난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직접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스스로 체험해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계정의 사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정을 이룰 수 없다. 그게 바로 아까 이요각 불선법 이게 이제 계행입니다. 계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요각 불선법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니까 행복이 있구나. 이게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생희락이로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증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누가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초선의 경지에 와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겉으로 굉장히 멋지게 막 차려입고 대단한 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추하게 넉마를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참으로 빛나는 지혜가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좀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초라한 형색을 하고 있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게 우리들의 이런 걸 보고 이제 무목중생이다 그럽니다. 무목중생.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니까 봉사란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오한을 갖추고 계신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육안은 우리 눈에 붙어있는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육신의 눈, 이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육안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걸 육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제 첫째 유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해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법안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또 뭐 천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욕계의 실상을 잘 알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해안이라는 것은 천상 있잖아요. 천상. 색계. 해안이라는 것은 이제 삼계 이런 것들의 연기법 이런 것 연기를 볼 수 있는 무색계까지를 보는 거. 법안이라는 것은 연기의 실상을 보는 것. 불안이라는 것은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다 통찰해 보는 것. 이런 걸 이제 부처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어도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무목중생이다. 무명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리양 스님께서 이번에 이제 그 진관사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3단계를 설정을 하셨어요. 첫 단계는 계행, 계를 통해서 우리가 불교 명상한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버리고 어디 기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기교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진실한 실천이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과 해탈 직견을 얻어가는 것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은 계정해고 해탈과 해탈 직견은 수행의 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은 해탈과 해탈 직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로 계행, 그 다음에 반야, 해, 정, 해, 이 세 가지로서 3단계를 설정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 수행에 좋은 지침이 되고 모범이 되는 수행법이 되겠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제 계부터 우리가 잘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실천을 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걸 계행을 지키기 전하고 지킨 후하고 내 삶이 더 행복감이 어디에 더 큰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통찰입니다. 이것이 이 반야예요. 반야라는 것은 간택하는 거예요. 간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법각지라고 이제 칠각지에 보면 택법각지가 나오잖아요. 이 택법각지는 실천 안 하면은 택법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보고 저걸 먹어본 다음에 무엇이 더 맛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먹어보지 않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거기서 무슨 더 맛있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는 아주 색깔은 곱고 맛있게 보이는데 아주 맛이 없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거칠고 보잘것없게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맛이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놈 딱 보고 나서 반야로 통찰해 보니까 맛있는 놈이 저놈이다. 이렇게 딱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이냐? 그러면 먹어봐야.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어봐야 에이 저건 색깔만 곱지 맛이 없구나. 이것은 색깔은 보잘것없지만 맛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니 앞으로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게 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이 작동을 하려면은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행을 실천할 때에도 항상 반야가 있어야 되고 선정을 닦을 때도 반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혜를 닦은다 할 때에도 반야의 통찰이 항상 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계정의 사막 가운데서 반야만이 최고가 아니라 계정의 사막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반야다. 우리는 반야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인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행복하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과거? 그거 사실은 과거는 우리가 생각 속에만 있고 기억 속에만 있지 한 번도 현실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시간이 과거입니다. 그렇죠? 미래? 미래는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만 있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자리가 열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사람,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봐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한 사람은 과거도 행복했었고 미래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를 놓친 사람은 과거도 놓치고 미래도 놓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념 즉시 무량겁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일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념 속에 존재하지 전념이나 후념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흘러간다고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있는 시간은 항상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계행을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곧 선정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악행을 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살인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혹시 또 경찰이 저기 와 있는가? 엄청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지만 입바사 하나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근데 뭐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별 수단을 써봐야 마음이 안정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지금 여기의 삶을 떠나서 수행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수행처를 어디로 찾으러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고 한가한 곳에 앉아서 수행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요하고 한가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속이 고요한 수행처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 곧 고요한 수행처입니다. 그 전에 읽어보셨죠? 우리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디가 있을까? 예, 버리는 삼경에 나오죠? 거기 보면 67쪽에 있습니까? 주 22번이죠? 그리고 67쪽에 보면 쭌다여 스승이 제자를 위하여 연민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나는 너를 위하여 연민을 가지고 한 것이다. 쭌다여 이 가르침들이 나무 아래이며 텅 빈 한가한 곳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 가르침을 나무 밑에서 텅 빈 한가한 곳에 가서 잘 생각하고 수행을 잘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밑을 찾아가서 앉아 있거나 아무도 없는데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얼른 생각하면 그런 말로 비치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텅 빈 한가한 곳 나무 밑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아래서 이 가르침 속에서 실천하면 그곳이 곧 숲속이고 그곳이 곧 한가한 수행처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곳이 나무 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늘한 곳입니다. 서늘한 곳. 다시 말해서 이제 인도가 워낙 뜨거우니까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는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가서 이제 피하는 것이고 또 번거롭고 복잡한 곳을 떠나서 한가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번거롭고 한가하고 번거로운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한가하고 번거롭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곳이야말로 시원한 나무 그늘이고 이곳이야말로 한가한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들은 따로 꼭 뭐 수행처를 꼭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좋은 수행처 좋은 데 가서 수행해야 도를 깨친다. 경전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뭐 어디가 기가 좋다더라, 어디가에 도인이 많이 난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죠. 그래서 지리산에 어디 가면 뭐 좋은 기도터가 있다더라, 거기서 기도를 해야 뭐가 된다더라. 자꾸 이제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가르침이 잘 실천되고 있으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 이게 바로 수행처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행을 잘 실천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하고 선정의 마음에서 우리들이 점점 더 깊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이제 제4선, 색계 사선정을 선정해서 그 계정의 사막 가운데서 그 정이 가장 이제 안정된 곳을 제4선,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페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페카가 이제 사심이라고 번역을 하죠. 버릴 사자 사심. 이때 이 버릴 사자라는 것은 사실은 즐거움에 대한 생각, 괴로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이 고락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하게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평정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은 안정감에서 나오는 또 행복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이제 뭐 집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자체로서 안정된 이러한 즐거움.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무색계 사선을 보면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처죠. 이걸 어떤 경에서 보면 사유가 조작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에도 보면 그 12번째 경 142쪽을 보시면 사유가 조작되는 장소경이라고 있죠. 위타카 산타나 수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에 보면 이제 증상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상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해가게 되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마음이 고양된다는 거예요. 고양된다기보다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점점 더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 이제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 수행을 닦게 되면 색계에서 무색계로 점점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무색계 사선정을 관찰하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조작되는 장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선정, 색계, 무색계 사선정이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은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무색계 사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위탁가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별하고 사유하는 작용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논리적인 사고가 곧 언어적 사유활동, 우리들은 언어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언어적으로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름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우요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요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우요라는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우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세상에 우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저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덜 된 요구르트를 우요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해본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우유와 요구르트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유도 보고 요구르트도 보지만 우유라는 것은 보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덜 된 요구르트가 훨씬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덜 된 요구르트 상태에다가 우유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유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우유라는 말을 만들어 쓰지도 않고 내가 우유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볼 때에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변질된 우유라고 말하거나 덜 된 요구르트라고 말하지, 말하자면 요구르트 어떤 상태, 우유 어떤 상태 속에 포함시켜서 말하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새로운 존재로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있다고 말하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그것으로 보고 이게 산자나띠예요. 이런 산자나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유가 조작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 하면은 바깥에는 외부에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뭔가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공처상입니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게 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식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몸 안에는 의식이 들어있고 몸 밖에는 공간이 벌어져 있다. 이 기본적인 사유 틀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에 뭐가 있냐? 있다, 없다라는,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된 사유 구조가 그 틀을 형성하고서 의식과 외부 세계를 공간과 의식이라고 하는 두 틀로 나누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색계 사선정이 왜 공처, 식처 이런 것들이 계속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결국 언어 문제에 도달하게 되고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 언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온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것은 단지 언소리일 뿐이다. 갑자기 왜 언어라는 개념을 자주 강조하실까? 논리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은 굉장히 논리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부처님은 보고 계셔요. 논리적인 사유,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 사유, 논리적 사유. 더더군다나 마찌마니까의 처음에는 산자나띠, 우리가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구조, 이거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지 않아요. 이건 중생들의 세계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아비자나띠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메탈, 해탈 이렇게 할 때
색계 사선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의 문제는 우리들의 판단의 문제죠. 논리적인 구조예요. 이건 해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것이 상과 수, 우리의 사유 구조와 우리의 감정의 구조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고 상수멸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멸진정이라고 말씀하신구나.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적 구조와 감정적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멸진정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부처님의 그 선정의 단계들, 구차재정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파레탈의 구조와 마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닦으면은 8단계의 해탈이 있다. 해탈의 내용들이 그와 같이 체계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더라. 이런 걸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의 사유 구조가 언어적 구조에 얽혀 있고, 그 언어적 구조에 근거해가지고 세상을 실제화시켜서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의 근거에서 욕망을 일으키고 있다. 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욕망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그 욕망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바로 색계가 욕계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계를 버리고 색계로 갑니다. 더 근거를 찾아서. 색계의 근거를 가서 보니까 사실은 무색계가 있는 거죠. 무색계를 보니까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망상을 떨쳐버리고 보니까 아비자나띠, 있는 그대로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세계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바로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상들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을 떨치고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게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실상, 지금 나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 있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걸 욕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다 보면 이제 욕계는 벗어나지만은 아직 이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의 고락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의 감정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우백하라고 하나 아까 색계 사선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공처, 식처, 무서일체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모든 실제론적인 생각 이런 걸 버리고 이제는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서로 같이 인연이 되어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잘 설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잘못 이해되고 잘못 해석됨으로 인해서 우리들과 멀어져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불경을 바르게 읽어가고 그대로 실천해 간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대들은 이제는 스승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내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경은 자기 스스로에 의지해서 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지해서 읽는 경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은 전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내가 가르쳐준 내 가르침에 의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고 열반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모든 길과 방법들이
부처님 말씀 속에 잘 설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직접 읽어 보자고 지금 제가 번역도 했고 그 번역한 경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감각적 욕망이란 무엇이냐?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이비설신 이제 감각 우리의 지각 활동입니다.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욕망들이 도대체 이것이 맛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좋은 거 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그 어떠한 재난이 있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맛도 있지만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피해도 있다는 거예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실제로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경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목적이 뭐죠? 돈벌이 아닙니까? 돈벌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 정의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중동 전쟁이 정의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돈벌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돈벌이의 목적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우리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몰아넣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나마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마나마여 이 세상에서 선 남자가 회계, 계산, 산수, 농사, 장사, 목축, 공술, 관리 등의 그러니까 이게 직업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면서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무릅쓰고 또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이런 걸 추구하다가 소외되고 하면 서로 죽어가죠. 실제로 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방송에 보니까 어디 저쪽에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가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재난이라는 것은 아프리카가 본래부터 그 재난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지금 그 재난이 있냐 하면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가서 이 자본을 착취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아프리카 식민지라고 하는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옛날 본래 땅에가 니건 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도적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되고 토지를 다 독점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얻어먹거나 이런 식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난 재난들이라고 부처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마치 그럼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 윤회한다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대를 물려서 이러한 고난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가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물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큰 재벌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벌들이 그 재벌의 이러한 구조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아우다툼하는 겁니다. 한 발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내 자손이라도 좀 편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착각입니다. 아마 그걸 유지하려면 더 힘들걸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재벌들 몇 가지 형태를 보지 않아요. 어떤 재벌은 죽어도 죽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벌은 자식들이 지금 막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게 무슨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지금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더 편하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재벌이 더 편하겠습니까? 정신병원 왔다 갔다 가는 재벌이 더 편하겠습니까? 누가 더 편안하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호흡을 관찰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 세상의 그 어느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보다 임금님이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더 과연 행복할까? 과연 마가다의 왕, 그 나라, 마가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인도에서 제일로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 빈비사라가 그냥 며칠이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조용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몇 시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속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내 주변에 조용히 좀 가서 수행도 하고 쉬고 싶으니까 좋은 남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소개해 주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일이 생겼대, 갑자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는 거기 가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이 앉아 있었는데, 사실 누구나 느껴보신 거지만, 조용한 숲속이, 조용한 암자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면 하루 저녁은 조용한데, 그다음부터는 지 마음이 이제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집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습관대로 돌아다니지 어디 조용한 데 가 있다고 해서 조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어디다 행복의 거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궁궐에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 마음에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니간타 존자들이여 나는 하루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즐거움을 느끼며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또는 7일 밤낮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일한 즐거움을 느끼며 지낼 수 있습니다. 니간타 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다면 보다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마가다 여왕 세니야 빈비사라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생도 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정회를 우리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바른 삶을 유지하면 그게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불교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다음 경과 연결되어서 이제 황무지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30쪽으로 갑시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용맹정진을 포함한 15가지를 성취한 비구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고 정각을 성취할 수 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달걀을 낳아 적절하게 품고 앉아서 적절하게 가열하여 적절하게 불려주면 그 암탉이 내 병아리가 발톱이나 부리로 알껍데기를 부수고 안전하게 부화해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그 병아리는 발톱이나 부리로 알껍데기를 깨부수고 안전하게 부화하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용맹정진을 포함한 15가지를 성취한 비구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고 정각을 성취할 수 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수행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걀 품어주면 때 되면 다 병아리 됩니다. 근데 품고 앉아서 암탉이 품고 앉아서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 하는 순간도 즐겁고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계란에서 새로운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느 순간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고진감래를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행법에는 고행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고행이라고 느끼시면은 이건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오늘 하루 수행이 참으로 즐겁다. 그러면 이 수행이 잘 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곧 행복한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고 느낀 사람들은 결코 이전에 보잘것없는 행복을 추구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괴로움 덩어리 경이나 황무지 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입니다. 병아리가 금방 알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품어줘야 나오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교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꾸준히 이어질 때 우리 자신이 새로운 모습이 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나와 세계가 함께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맺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질문을 좀 받을까요?